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안녕하셨죠? 저는 지난주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눴고요. 바로 요한 웨슬레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것은 목사님인 아버지와 또 그렇게 철저하게 자녀를 잘 교육한 어머니, 그리고 10대 때부터 기숙학교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았고 영국 최고의 명문 옥스퍼드에서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잘하고 해서 목사로서 그 당시 받아야 할 모든 과정과 훈련과 이 과정을 다 마쳤죠.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그는 열심히 특심해서 지난 7, 8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또 대학 강사를 하면서 그 홀리클럽 메소디스트라고 불린 그 소그룹을 만들어서 어떻게 정말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결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노스 아메리카 그 인디안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조지아에 가서 한 2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다가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면 자기가 정말 과연 예수님을 볼 것인가, 천국에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닥쳤을 때 그는 정말 참된 평안도 없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보여줬던 그런 평안도 없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을 런던에 돌아와서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그 후부터 53년 동안 줄기차게 바로 한 목표, 한 일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앞서간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업적을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나 같은 사람이 뭐 요 정도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강조한 것처럼 결국은 아무리 큰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고 또 좋은 시절에 태어나고 좋은 조건과 환경을 다 마련해 줬다 하더라도 내가 또 그런 비전을 받았고 거기에 준비를 잘했고 훈련되었고 헌신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루하루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루하루 줄기차게 계속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주일, 한 달, 1년 그래서 웨슬레처럼 88세 이 세상 떠날 때까지 53년을 줄기차게 밀어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씩 성공하고 행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늘 좋아하고 또 제가 남에게 책 선물할 때 쓰는 성경 구절 뭐 여러분도 잘 아시죠?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3장 14절, 4장 13절, 19절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바로 그 메시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맡기신 이 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읽고 싶은 책도 많고 먹고 싶은 음식도 있고 가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들을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구원받은 뒤에도 하늘나라 바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불려가기 전까지 우리가 내게 맡긴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시편 20편 1절부터 5절까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게 왕을 축복하는 노래로 돼 있어서 왕이시여라고 번역한 것도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 왕이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가 이런 축복을 하지 않겠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보통 때 뭐 우리가 특별히 뭐 기도해서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우리가 뭐 교제한다고 하고 하는데 환난 날에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이거보다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야고보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시는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정말 이 말씀만 봐도 진짜 은혜가 돼요. 성소에서 내가 주님과 만나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도와주셔요. 주님 앞에서 나를 일대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은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도 너를 붙드시며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 성경이니까 내가 드리는 제물이 예배가 제사가 우리 아벨 제사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우리는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약 시대니까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마쳤으니까 우리가 뭐 제사는 안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사랑과 의로운 그런 관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가 오늘 뭐 특별히 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선물하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은 책을 사주거나 선물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 보기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거기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책은 어떤 책을 사봐야 될까요? 네가 읽고 싶은 책을 사봐라. 그래서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죠.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뜻, 나보다 더 잘하시겠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보다 너를 더 잘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향한 최고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노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해주기 원한다. 그 다음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노라. 네가 계획한 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그 계획을 하나님의 온전한 큰 뜻에 맞추어서 내가 계획을 세웠다면 완전한 거죠. 내 마음의 소원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또 모든 계획, 또 계획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그 계획을 내가 세운다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면 완전하고 행복하고 정말 성공하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참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렇게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내 계획을 이루어 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나는 지금 이 일을 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시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기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등등.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이제 승리한 깃발을 말하죠.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이게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맡기신 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님의 일 어떤 특별한 거룩한 목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아서 그거를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강요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2장 13절하고 같은 말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생각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소원을 주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장 6절부터 그렇게 말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구절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우리 생각에는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주관,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또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로 제가 한 목표, 한 패션, 한 열정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은 그게 그냥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쪽으로 이끌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요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데 부모가 강요할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라고 자꾸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어느 것이 가장 큰 보물인지 스스로 깨닫는 눈이 열리고 계시가 열려야 되겠죠.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신 대로 한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우리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목표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계획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성막을 지을지 아주 자세하게 이제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잘 나오죠. 그래서 그 성경 1초 읽어보면 뭐라고 되냐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양식을 따라 말씀대로 뭐를 만들고 말씀대로 지었고 말씀대로 해서 마침내 말씀대로 성전이 지어졌다. 그래서 다른 건 뭐라도 성전은 하나님 말씀대로 짓는 것이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죠. 하물며 이제는 우리 성전은 우리가 성전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품과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이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여기 이거 아주 대표적인 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으면 그냥 영원히 잊지 못할 말이죠. 예?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좀 마음에 명심해야죠. 민수기 20장 8절. 바로 모세가 처음에는 지팡이로 물을 냈습니다. 바위를 쳐서. 그러나 두 번째인데 그때는 지팡이를 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명하지 않고 나를 보니까 막 그 백성들이 너무 속을 상하게 하니까 화가 나서 홧김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화를 어떻게 보면 풀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고 바위를 쳐버렸어요. 두 번째.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지팡이 들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의 목전에서 회중 다 보는 데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끝입니다.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20장 8절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 9절 이제 뒤에 10절입니다. 내려다 보니까 모세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잠깐 없는 사이에 이럴 수 있나? 그래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화가 잔뜩 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주님이 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 많고 내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래서 참 이것도 우리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데 물은 나왔죠. 그래서 제가 타락하고 죄 짓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또 사역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참 어떻게 저렇게 치유 은사가 나타나고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저렇게 영혼을 많이 구원하시고 저렇게 어찌고 저찌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좋은 그리스도인 성공한 목회자 등등등등 많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람이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중간인데 정말 대단한 끔찍한 죄들을 지은 사람들이 나중에 사고를 친 것들이 이제 매스컴이나 유명하니까 그게 다 공개되고 우리가 그런 얘기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통해서도 저런 사역을 하셨을까?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2번 치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큰 죄는 아니다. 말하려는데 친 거니까 사람 때린 것도 아니고 어차피 바위 말로 하지 말고 바위야 맞으나 소리 들으나 어차피 귀도 없고 맞는 게 더 편할지 모르죠. 그런데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까 회중과 짐승들에게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공급한 겁니다. 병자가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뒤에서 죄는 짓고 목된질을 하고 있지만 이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환자 성도를 치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하여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 사명, 젖과 꿀인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 거지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된 게 아니라 모세가 들어가게 돼 있잖아.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 근데 너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사건 하나로 모세는 요단강을 못 건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강을 건너 나를 건너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노. 그리고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주님 하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 뭐 이보다 더 큰 좋은 성경의 예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참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 대단한 열매를 맺었다. 뭐 대단하죠.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또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쓸만한 도구가 그때 그 자리에 이 사람이기 때문에 쓰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굳이 저는 목사로서 평균 36년을 담임 목사로 하다 보니까 참 성공 신드롬이라는 것도 있죠. 교회를 큰 교회 목회자가 되고 싶다거나 성도가 몇 명이 모인다는 등 이런 것들. 그 외에 난 보기엔 대단하고 좋은 거죠. 또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성도가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큰 거 나쁠 거 하나도 없고 왜 열매니까.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공하면 뭐합니까? 물을 내면 뭐하니?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써서 썼지만 나라는 도구는 그냥 버리는 것이에요. 지팡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위를 치는데 지팡이를 썼지만 물 냈으니까 더 이상 지팡이 필요 없어서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 하셨고 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다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등등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심려를 베풀고 잘 가르쳐서 좋은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라고 하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은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마가복음 마지막 나머지 한 대여섯 장을 읽었는데요. 유대인 신약 성경이라는 걸 제가 가지고 지금 누가복음도 읽고 마가복음도 읽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 성경이니까 저는 파란색 하늘색 그 사인펜 잘 안 씁니다만 가지고 어디로 가셨다. 누가 예수님께 물었다 해서 그 당시에 장소는 어디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거기다가 파란 줄을 제가 다 쳤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 앞에서 얘기한 건지 무리들 앞에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제자들만 데리고 얘기한 건지 잘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무리들 앞에 한 것은 병 고치고 떡 먹이고 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책 잡으려고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 대답하시고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성경 복음서의 반 이상은 전부 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가 늘 설교할 때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데는 사흘밤과 사흘낮이 필요했어요.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뭐 끔찍한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그것이 필요했지만 12제자 그 중에서 하나는 배반했지만 11제자를 훈련하는 데는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그들을 잘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랍비, 그러한 목수, 그러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30년을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목사가 되려고, 얼마나 쉽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얼마나 쉽게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지 정말 제가 참 회개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30년 동안 알잖아요. 거기 자기 성경에 나와 있는 동생만 5인데 그러니까 소년 가장으로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동생 하나씩, 둘씩, 5명 태어날 때까지 나이 30 됐겠죠. 그때까지 가족들을 돌보고 사업을 하고 익히고 사람들한테 돈도 띠키고 기껏 만들어주면 욕하고 별별 싸움 다 보면서 30평생을 사셨고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 주님의 방법이 뭐냐? 그럼 제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나와 있죠. 저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그러니까 이 복음서 전체가 바로 사실은 우리는 그냥 정말 말씀만 듣고 그걸 내 삶에다 적용시키려고만 평생 보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 네가 평생 제자 적용시키라라고 하지 않았죠. 당연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나만 살면 뭐합니까? 내가 되어지는 만큼 다른 사람을 내 제자든지 자녀든지 친구든지 누구든지 내가 영혼을 구원하여 친밀을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나만큼 되도록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방법은 여기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지난번 설교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 데리고 다니고 또 어디 갈 때 한두 사람 더 데리고 다니고 많이 다녀봤자 한 7명 남자들을 지역마다 한 사람씩 젊은이들 뽑아서 데리고 다니고 또 뭐 나중에 보면은 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질 때 보니까 갈릴리에서 온 많은 여자들도 있더라. 그래서 여자들도 뭐 다 제자들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좋은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 숫자는 분명히 나와 있고 이름도 몇 사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를 세우셨으니까 이 제자를 12씩 뭐 3년 만에 12씩 또 3년 만에 12씩 하면 12이 12제곱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겁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1200명 가지고 30년을 설교해도 그 제자 몇 명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를 가지고 3년 동안에 제자 삼았고 그들이 정말 제자가 되었다면 그들은 나가서 또 12명을 3년 내에 제자를 삼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방법대로 배웠고 예수님 하신 대로 했다면 그러면 12의 12승 얼마입니까? 144인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바로 그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는 것 같아도 뭐 한 절에 많고서 뭐 1000명이 모인다, 2000명이 모인다,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다. 그거 다 예수님 방법은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도시화된 이 시대에서 이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예수님 예배당 하나 세우지 않고 세울 이유도 없죠. 12명 데리고 다니는데 무슨 예배당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물론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방법은 많은 한꺼번에 우리가 자녀를 30명 낳아서 기르는 사람 없듯이 10명을 낳기라도 1년, 2년, 3년 계속해서 몇 년씩 세월이 가듯이 예수님은 12제자를 처음부터 선택하였고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한 웨슬리 어머니가 자녀들이 많을 때는 뭐 열 몇 명을 낳는데 많을 때는 7, 8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러면 7명을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밥 먹을 때 뭐 함께 있지만 그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해서 그 아이에게 특히 오후 시간, 몇 시간이면 4시간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도 가르치고 그 소위 너무 마음에 무슨 상처가 있는지 철저하게 또 화요일은 누구. 그래서 그 함께 있는 시간을 그렇게 철저하게 보냈다고요. 사실 오늘날 우리 자녀 하나, 둘, 셋 두는데 아빠가 엄마가 일주일에 단 4시간이라도 있습니까?
저녁에 단 5분이라도 있냐고요. 밥도 같이 못 먹는 그런 바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자가 될 것을 기대하면 웃기는 거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도 이 12제자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제가 성경을 다시 읽었다니까요. 이 관점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냈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귀하게 여겼고 그때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하셨는가. 마지막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내 대신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기술과 하는 방법들을 계속 보여주고 훈련시킨 거죠. 자기가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리에 둘씩 앞서 보내셨잖아요. 누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0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한번 훈련해 보시고 갔다 와서 보고도 받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자기들도 놀란 거죠.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런 영을 받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한 것이 액츠입니다. 예수님이 믿던 것을 계속 믿는 게 아니에요. 액츠가 뭐예요? 행동. 믿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하던 것과 똑같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온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액츠. 그래서 프락시스라는 헬라어로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프랙티스입니다. 말씀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 오르토독스니까 참된 교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단 믿어서는 안 되지만 교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르토프락시스가 중요한 거예요. 참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제자의 삶. 그래서 보내서 전도도 하며 할 수가 있어야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삶이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예수님은 12를 뽑아서 결국은 자기와 함께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소수의 무리와 함께 있은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뭐 밥만 먹었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역을 다 보고 그리고 질문 있으면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정말 그래서 가끔 저도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한번 1박 2일, 2박 3일에도 여행을 해보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뭐 1년 만나는 것보다 여행 2박 3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아젠다가 없어요. 그냥 여행 가서 구경하고 쉬면서 저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때 궁금한 거 또 뭐 다 나오고 그다음에 뭐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제가 한 3주 전에 어떤 제 오래된 친구를 제가 잘 아는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인데 제가 어제 시내에 갈 일이 있었어요. 갔더니 그 친구가 나를 버스에 내릴 때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내해 줬어요. 나 시내 지금 버스 지금 잘 탈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 앱 어떻게 찾고 그걸 다 배워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때는 거기가 아니라 좀 딴 데이기 때문에 같은 버스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데 무슨 구청 앞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청 가보니까 그 사거리 옆에 구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어느 쪽에 서서 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자기도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나를 데리고 이렇게 대충 하더니 아마 저기 갔다고 해서 그 추운 날씨에 이리저리 지하도를 건너서 난 지하도 들어가서 방향도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좀 아니까 이렇게 해서 그 버스 정류장을 보니까 바로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몇 분 있으면 온다. 근데 그 추운 날씨에 나하고 올 때까지 아유 내가 어린애냐 빨리 가라. 그래서 내가 보냈어. 왜? 그 사람도 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동을 했어요. 10년, 20년 사귄 것보다 오늘 그 친구가 나를 이렇게 시내버스 처음 타고 와서 이제 가는 거 보나마나 또 만만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제가 저기서 저 사람을 누구나 좋아하는구나. 저게 참 섬기는 모습이구나. 친구인데. 그리고 내가 뭐 어린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서툰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여행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불과 뭐 저녁 먹고 뭐 그 몇 시간 같이 보냈는데 제가 정말 그 친구한테 참 좋은 걸 배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본이 되고 감동을 줬던 순간들, 그런 일들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지 않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제자를 삼았을 것이고 그들은 사도로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씩 성구하고 만족하며 산다. 자, 뭐 저는 웨슬리 일기라고 했는데 아직 웨슬리 일기 제가 한 4분의 1 정도 남았습니다. 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뭐 읽을 의미도 없어요. 왜? 오늘 어디 갔고 뭐 무슨 일이 있었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읽을 다 한 것도 아니고 읽기가 너무 많으니까 한 요만큼 발췌해서 왜 어디 왔다 갔다 하고 뭐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거기 가서 말 타고 그렇게 한번 가보면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뭐 우리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의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웨슬리 일기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 저도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언제 기회 있으면 보여줄게요. 제가 여기 이 정도 노트 크기에다 제가 분기별로 한 이 정도 두께, 한 1cm 두께를 제가 씁니다.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났다, 뭐 먹었다서부터 뭐 하든 왜 시간 사용한 거, 누굴 만난 거, 또 배운 거, 뭐 느낀 거 등등을 기록하고 있고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하루하루를 정말 부지런히 시간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이 시간 관리를 해서 시간을 빼앗기거나 흘려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공은 뭡니까?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성공이죠. 성공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정해놓지 않으면 성공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매일매일 할 일, 한 주, 한 해, 한 달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그러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1년, 2년, 3년 중기, 단기,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근데 어제는 보다 오늘 내가 발전이 있는지 또 오늘 내가 이 일에 집중돼 이와 관계된 일을 했는지 등등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 부인, 네, 한 가지만 하기 위해서 웨슬리는 뭘 부인했겠어요? 정말.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제가 요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18절 달란트의 비유 너무 잘 알지만 사업해 본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업 안 해본 사람 같이 읽지 않을 거예요.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간단하네요. 자본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장사해가지고 배로 남긴다는 게 쉽습니까? 사업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치킨집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얼마가 들고 어떻게 월세는 얼마 내고 해가지고 도대체 그 몇 년인지 모르지만 자고는 배로 남긴다는 것이.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감춰 두었더니 뭐 나머지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시간과 재능과 받은 은혜가 무엇이든지 그거를 배로 남긴다는 것은 그건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 거야. 세상에 필요한 거. 왜? 장사라는 게 남이 안 사주면 장사가 안 되잖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내가 제공하고 만들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말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창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왜 창업한 사람 10%도 성공 못하고 다 안 됩니까? 왜? 뭐 시간과 근면과 뭐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장사가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창업하기 위해서 남 밑에 가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얼마나 어떤 훈련을 받았겠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냥 가서 장사했다. 배로 남겼다. 만만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잤고 어떻게 정말 그 기업을 키워나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루씩 성공하고 또 그거 한 거 그거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야지. 그 나보다 더 크고 앞서간 사람들만 바라보면서 늘 부러워하면 또 안 됩니다. 내게 맡긴 거 오늘 이 정도 했으니
행복하게 살면 되죠. 그렇게 꾸준히 10년, 20년, 30년, 53년 하다 보니까 영국이 변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쟤들이 나가서 미국을 변화시켰어요. 한국까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하루씩 성공하고 하루씩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앞에 하나님부터 받은 위대한 비전, 그 하나님 왕국에 대한 꿈을 받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줄기차게 하루씩 승리하고 성공하며 만족하며 꾸준히 수십 년을 살았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보여준 요한 웨슬리 같은 그런 우리 앞서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그들의 삶과 열매를 볼 때도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하는 좋은 멘토가 되고 모델이 되는 롤 모델이 되는 이런 분들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롤 모델로 하루씩 성공하고 행복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